아멘. 우리 또 자주 봐서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었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생각했었던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가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모습들로 나왔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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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었던 것, 외식했던 것, 교만하고 경건한 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인간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꾸는 교회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종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다윗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역사책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또 그 사람의 관점 또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인물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나관중이 쓴 삼국지 상중학원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남자로 태어나서 삼국지는 한번 읽어봐야 된다. 몇 번 읽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삼국지 상중하, 나관중이 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삼국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를 읽어봤어요. 근데 원작은 상중하 3권짜리인데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는 10권짜리예요. 그래서 나관중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문열 평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역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 살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권짜리를 10권으로 만들었으니까 7권 분량의 소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읽었던 이 나관중 씨가 쓴, 씨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나관중이 쓴 삼국지는 굉장히 조조가 악역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대명사, 난세의 간웅, 이 황제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섭정했던 인물, 아주 나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는 조조를 굉장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이 리더십을 조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조조는 이 인재 등용에 있어서 재능만 보고 뽑았어요. 그 사람이 폐륜 범죄자든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재능이 있으면 인재를 등용했어요. 선입관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리더십에는 이 조조 같은 사람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오늘날 조조를 그린다면 조조는 굉장한 리더십의 소유자,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그러한 인물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죠. 즉 시대가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도 달라지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평이 달라져요. 역사책은 역사를 쓴 역사가의 기록, 그의 관점, 그의 정치적인 성향, 그가 보고 있는 중점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물평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가에 따라서 뭐 인물에 대한 평이 달라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인물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하시는 기준은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뭐 역사책은 역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그 평가는 시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왕들은요, 딱 2가지로 평가가 돼요. 뭐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았다, 정치를 잘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평가가 되냐면 왕들은 그가 다윗을 따라 행했다, 혹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또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가 여로보암을 따라 행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딱 2부류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딱 2가지로 평가돼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미리 그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한 지파 더, 그 다음에 그 두 지파만 빼놓고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북남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갈리게 됐으니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불순종의 상징,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다윗의 길로 행했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냐?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앙으로 살았냐? 순종으로 살았냐? 불순종으로 살았냐? 이렇게 딱 나눠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말씀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이렇게 딱 나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 중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뭡니까?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인정해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으려면 믿음의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다윗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가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담대한 결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소금처럼 빛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찾아와도 이 믿음의 결단,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를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위에 자신의 선대 왕들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워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위에 왕들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조상들이 세워놨던, 선배들이 세워놨던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어요. 모든 우상을 파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근데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25살,
많은 나이입니까? 어린 나이입니까? 어린 나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25살짜리 청년이 딱 있으면 되게 어려 보일 거예요. 그죠?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 이 어린 나이의 왕이 선배들이 세워놨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분향하고 흥분하고 열광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 결단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결단은 뭐냐면 모세가 세운 놋뱀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모세는 율법, 이렇게 공식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법인 거예요, 법. 근데 모세가 세운 놋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향할 때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고 분향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분향했을 거예요. 모세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던 놋뱀이기 때문에 이거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분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파랗게 젊은 왕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국보, 나라의 보물을 새로 선 왕이 부셔버리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일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것을 모두 깨버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담대히 끊어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시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의 결단으로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원하시지 않는 말, 원하시지 않는 모든 우리의 버릇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제거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입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다윗의 길의 출발점이에요. 이러한 결단이 믿음의 길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제거해버려서 내가 뭔가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의 길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왕의 길의 출발점,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더 흡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초대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사무엘 모펫. 한국 이름은 마포삼열 목사님이에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4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세운 학교는 뭐냐면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의 장로의 신학교를 세워서 이 한국인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업적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 땅에는 숭실대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명문이에요,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 많은 신앙인들,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그가 46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배웅했어요. 지금 가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을 배웅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우리가 당신의 동상을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에 마포 삼열 목사님의 동상을 좀, 교수님의 동상을 좀, 선교사님의 동상을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우라고 그랬어요. 동상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내가 다시 오면 도끼로 때려 부시겠습니다. 동상 세우는 건 당신들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왔을 때 반드시 도끼로 때려 부시겠습니다. 혹시 나의 동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나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포산열 선교사님은 다시 오겠다고 인사를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병을 얻어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다시 오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은 뭡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을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봐 그는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노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뱀은 언제 세워집니까? 민수기 21장에 세워져요. 민수기 21장에 세운 노뱀이 오늘 열왕기 하 18장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봐도 굉장히 한 700페이지 가까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한 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5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모세가 세웠던 노뱀을 분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을 구원하라고 세운 그 노뱀이 백성이 멸망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운 노뱀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이 된 노뱀이지만 먼저 했던 설교 제목은 우상이 된 구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설교 제목이 센 것 같아서 우상이 된 노뱀으로 바꿨어요. 사실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노뱀이 결국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노뱀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그 죽게 된 병에서 낫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노뱀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불뱀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만나를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40년 동안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삭바삭하고 뭐 달콤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양은 진주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년 먹었더니 뭐 하나님의 레시피가 바뀐 것이 아닌데, 손맛이 바뀐 것이 아닌데 그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이 맛있던 게 기름 섞은 과자 같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그냥 먹지 않고 빠가지고 떡도 해 먹고 과자도 해 먹고 모양을 바꿔 먹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다가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나 이거 하찮은 거 먹기 싫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무섭게 생긴 독사의 형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막 하늘을 날아다니진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불뱀에 물리면 100% 죽게 되어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장대 위에 다른 불뱀의 형상, 노수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수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럼 보세요. 노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난 건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 건가요? 아니에요. 노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노뱀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 그 십자가 모양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십자가 모양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십자가 모양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십자가 모양, 그거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뭡니까?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후수단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늘 장독대에 물로 십자가를 그리셔요. 장독대 뚜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 찍어서 십자가를 그리셔요.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장 맛있게 익으라고 십자가를 그리셔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를 그려도 장이 맛있어지지는 않아요. 맛있게 담아야지 맛있어지지. 맛있게 담아야지 맛있어지지. 십자가 열심히 그린다고 맛있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많이 먹고 살 빠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런 건 능력이 없어요. 노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그들을 고친 거죠?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노뱀이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노뱀만 바라보고 노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노뱀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 자체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옥의 땔감에 불과해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나의 직분, 나의 지혜,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만 집중하면 이 은혜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은혜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노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뱀을 바라보니까 이 노뱀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노뱀은 그때 불뱀에게 물렸을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나요?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 주신 목적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지으신 목적, 그 목적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뱀은 그 구원이 끝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길이었던 노뱀을 500여 년 동안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역대 왕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냐. 그가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앙으로 살았냐. 그가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가 하나님을 섬겼냐, 우상을 섬겼냐. 딱 두 갈래 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다 라면 믿음으로 살았던 거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면 불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500년 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모세가 세운 노뱀을 부셔뜨렸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혹여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더 기뻐하는 것,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결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또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면 모세가 세웠던
노뱀까지도 깨뜨려 버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름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저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8월 22일 주일까지는 점심이나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또 고생하고 준비하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늘 위로로 또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